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구원론에 대한 수업을 두 번째 시간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마귀가 굉장히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세월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아시죠? 전략을 바꾼다 그랬죠.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를 위시해서 굉장히 폭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대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죠. 그죠? 아시죠?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 생활을, 동굴 생활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쨌든 그들의 믿음이요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소망 가운데 오히려 핍박 가운데 더 믿음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국교화가 딱 되니까, 종교로 인정이 되고 자유가 주어지고 편안함이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세속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어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중세가 시작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올무와 덫에 걸려버리죠. 그래서 마귀는 안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중세 시대를 건너서 루터와 칼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 시대 중세 카톨릭에 대항해서 이 구조와 이 종교, 이 구조와 이 행위에 대한 이 종교적인 구조 가운데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95개 조의 반박문을 내세우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 슬로건 아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탄의 가모니스에 속아서 회개 없는 믿음, 행함 있지 않은 그런 믿음, 그러한 믿음조차도 구원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마귀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많이 세워져도 굉장히 마음을 졸이지 않아요. 마귀는 오히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지금 마귀는 아십니까? 마귀는 어차피 그 주의 종들을 하수인 삼고 주의 종들을 소경 만들어서 그들이 전하는 잘못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오류가 들어가 있는 그 거짓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소경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교회가 세워져도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더 교회를 많이 짓기를 원해요. 굉장히 마귀의 전략, 고도의 전략 가운데 우리가 그 마귀의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림전의 마지막 교회가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일까요?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할 건데, 라오디게 교회는 칭찬이 전혀 있지 않아요. 뭐만 있습니까? 오직 책망만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미지근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실상을 점검하려 들지도 않고,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었고 영적으로 뭐예요? 눈멀었고 영적으로 가난했는데도 그들은 전혀 자신이 부자라 부유하다 생각하고 전혀 점검을 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만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 그러한 교회가 될지를 미리 알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 마귀가요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이 교회의 복음이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면서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과 전통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이 말씀 안에 왜곡되고 변질되어져 버린 오류가 섞여 있는 설교를 할 걸 알기 때문에 목회자를 뭘 만들어요? 소경을 만들고 베드로처럼 자기 하수인을 만들어서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았나이다 같은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면서 성도,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소경이 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듣는 성도가 망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이사야 9장에 나와요. 이사야 9장 16절 봐보세요. 이사야 9장 16절에. 자, 이사야 9장 16절에. 이사야 9장 16절 한번 봐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고 선견자고 제사장이고. 근데 그들이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그들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소경이 되고, 둘 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신천지보다 더 악한 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불쌍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악할 수도 있어요. 그 성경적으로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얘기하면 다 긍휼하죠. 긍휼이죠.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마귀가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어떠한 괴계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농락하며 어떠한 전술을 가지고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꿰고 속이는데 성공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한국교회 개혁의 열쇠를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 한국교회 개혁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오랜 고민과 저에게 주신 빛 가운데 그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론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론의 회복이에요. 사탄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게 뭐예요? Once saved, always saved.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이 루터 때부터 나온 오직 믿음. 그 믿음을 내 입장에서는 주님을 믿지만 내 입장에서는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근데 개념적으로 정리해드려요. 주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을 인정하는 열매를 맺는 행함 있는 삶 믿음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영접 기도를 따라했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었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어떠한 그런 이유원론적인 체계, 믿음과 행함에 분리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좀 오해를 풀 수 있는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원론의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설교하면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경영하신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고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 때 자유하고 진정으로 알 때 내가 온전한 진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진리와 접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사랑과 아름다움에 주목할 수 우리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저는 심판 설교를 해도 주님은 위대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을 둘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매를 들고 가랴 온유와 사랑을 들고 가랴 둘 다 어미와 사랑의 칼로 이렇게 치면서 그 좁은 문을 걷듯이 우리가 한쪽 극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이 균형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 균형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한국교회는 균형의 영성이 필요한데 제가 마리아 마르다 설교를 할 때는 그 균형 감각을 가지면서 마리아의 예배와 마르다의 섬김이 균형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마리아만 강조하면 마르다는 필요 없어요? 잘못된 경성이에요. 둘 다를 같이 가져야 되는데 마리아를 강조한다고 해서 마리아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의 예배와 마르다의 섬김, 마리아의 예배와 마르다의 충성, 섬김 또 뭡니까? 헌신. 이 봉사, 이것들이 적절히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교회와 가정을 얘기해도 가정은 필요 없고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와 자녀와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친족과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균형 감각이 우리 균형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온 게 있어요. 이 책이 나오잖아요. 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정말 탁월한 책입니다. 근데 초신자들이 읽기에는 배경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꼭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제가 다시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알고 설교를 하지만 내가 이런 거를 썼나 할 정도로 오랜 동안 또 안 읽으니까 까먹게 되더라고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기에 내가 다시 한번 나도 은혜를 받고, 왜냐하면 제가 쓴 게 아니라 저는 성령께서 이거 하루 만에 쓴 거예요. 하루 만에 뚝딱 썼어요. 다른 사람들은 1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성령이 제 생각 가운데 주시는 영의 메시지를 타자 속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너무 감동을 받고 제가 쓴 글이고, 제가 이 교정을 했어도 제가 교정을 다 했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메시지를 읽었고 주님의 마음을 읽은 게 뭐냐면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계시하고 싶고 정말 주님 오실 때 참된 그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 이때까지 막혀왔던 모든 하나님의 마음들을 보이고 싶어 하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 구원론이 회복되지 않고서 어떻게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복을 보겠습니까? 그냥 한번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죄를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를 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이 보장되었으면 특별히 죄를 승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신앙이 전쟁이다. 싸워서 지면 안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동기부여는요. 이 구원론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되었다가 하면 그런 싸울 만한 그런 뭡니까? 우리 안에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떤 부분 안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구원론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경외감과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에녹도 365세의 무드셀라 뜻이 뭐였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969세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600세 홍수가 났어요. 다시 말해서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얻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힘쓰노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와 모든 행한 일과 은밀한 일을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힘썼단 말이에요. 에베소장 9절 봐보세요. 에베소장 9절에 너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고 했잖아요. 10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구원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가 이 구원론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칼빈의 교리가 이 구원론, 이 뭐랍니까? 사람의 계명과 장로 유전 전통이 뿌리 깊게 교리로 채택이 되고 이것들이 굉장히 미혹 가운데 성도들의 영적인 무지 가운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 줄 알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도 제가 세상으로 살고 술을 먹고 세상 쪽으로 살아도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의 안정감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엄청난 죄를 지고 있고 세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승리했고 보혈로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도무지 주님이 은혜가 뭐냐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능력이에요. 은혜도 능력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를 이기는 승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면서 나는 은혜다, 믿음이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돼야죠. 믿습니까? 인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론을 모르니까. 제가 항상 말해요. 왜 저는 이 교회를 세울 때 구원론의 반석에 세웠냐? 구원론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경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통찰력 안에서 이해력 안에서 구원론의 회복을 가르치고 주님의 마음을 구원론에서 회복해서 찾을 때 우리는 그 심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과 빛 가운데 분명한 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인다니까요. 제가 그 체험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론을 몰랐을 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시험해 보지도 않았구나. 왜? 어차피 난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 빠지기 급급했지.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또 구원론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죄를 승리하고자 하는 그 처절한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않았구나. 내가 신앙은 전쟁인데 나는 이미 승리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이겼다고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나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고 나는 승리에 확신하는 확신조차도 담대함조차도 열매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주님은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제 책에도 써있지만, 자, 한번 봐볼게요. 고린도서 10장 12절. 동사만 봐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동사만 6개 읽을게요. 자, 동사만 보세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니, 구원이 보장되는데 뭐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뭐하다? 자, 첫 번째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했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어딜까요? 자,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번에는 히브리서 3장 12절. 이런 개념들이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자, 히브리 3장 12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랍니다. 이것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서신서고 믿는 자에게 주는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세 번째는 계시록 3장 11절. 뭘까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래요. 아니, 뭔가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빼앗길 수 있대요. 자,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귀는요, 제가 처음에 마귀에게란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의 전략과 괴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의의 일꾼으로 거짓 선자로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는 말씀으로 미혹하는데, 신천지는 보이니까 악이라고 딱 지명을 하지만 가만히 들어온 교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신천지보다. 신천지는 차라리 알잖아. 이 신천지다. 경계하자. CBS에서 신천지 아웃하면서 지금 운동 펼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보이는 악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은밀하게 들어온 정통이라고, 평화라고, 이게 정통이라고 자리 잡은 그 교리, 그 실체, 그 누룩을 빛 가운데만이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입니다. 편안함, 자유, 이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북한에서의 핍박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살아나고 순교의 그 본질, 믿음의 본질인 순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순교하라고 하면 무서워서, 순교할까 봐 무서워서 깊이 못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런 명령들을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찾아보면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 마가복음 9장 41절에 또 뭐냐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래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아요. 또 상을 잃어버릴 수 있고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고 또 뭐라 그래요? 생명책 이름이 뭐한다? 흐려질 수 있다. 지워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계시록 3장 몇 절이죠 이게? 사대교회 편지했는데 제가 그거는 하여튼 생명체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2절. 히브리 3장 12절. 자, 봐보세요.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 히브리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이제 아까쯤에는 은혜에 떨어질까, 또 이제는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에 복음의 동역자였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군가가 세상을 사랑하여 마음밭이 좋은 밭에서 가시떨기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데마가 그래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데마가 빌레몬서에 보면요 4대 복음의 동역자였어요. 믿습니까?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매님. 4대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이 동역자가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 떠났대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 때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에 죽을 때쯤. 자, 4장 6절. 디모데후서. 자, 이걸 읽으셔야 돼요. 이건 오히려 구원론 이 수업 같은 경우는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된지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일일이 하는 것보다 이게 우리는 익숙하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만요. 처음 들으신 분들, 특히 지금 이것이 방송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방송 들으면서 또 연락하신 분들 중에 구원론에 대한 이해가 도무지 배경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냥 정말로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 그러니까 무엇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자, 보세요. 4장 6절 죽을 때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죽기 전에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럼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뭘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또 우리는 유다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떨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뭔가 조심하고, 또 보세요. 좀 내려보십시오. 8절에 시작. 8절에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근데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랬죠.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고 말하면서 이제 누구에게 대마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는 4대 동역자였다니까요. 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인내로 결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좋은 씨들이요, 인내를 가지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길이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함께 견디며 함께 참는 거래요. 그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끝까지 믿습니까? 지켜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요? 어차피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면.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구원론 설교하면 실족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들, 하나님의 경영방식, 하나님의 이 농부로서 어떻게 인류를 경작하시는지, 하나님의 경영방식, 그런 경작방식을 모르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자유가, 진리 안에서 자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의 영성, 마리아는 배움의 영성이에요. 마르다는 섬김의 영성. 그런 배움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런 다음에 세상을 가는 거예요. 내게 분부한 모든 걸 지키고 가르치게 하라. 오지도 않고 먼저 나 마음대로 전도하러 나가면 안 되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림이 먼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도 행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말로 그 진리의 기둥이 여러분 안에 쌓여질 때, 여러분의 생각의 근거도, 행동의 근거도 오직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저는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의 틀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근거들이 무의식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 그 근거를 통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무슨 입으로 할 때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며,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며, 그 말씀으로 아들의 형상이 만들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보세요. 성경에는 뭔가를 조심하라, 그리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뭔가 우리에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은혜 떨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은 전쟁임을, 또 구원은 분명하게 뭐예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음에, 구원은 버림받을 수 있음에 조심하라고 명시하고 있고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아니요 수없이 예수님은 설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9장 27절. 고린도서 9장 27절. 그런데 저는요, 이 설교를 통해서 두려움을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따가 할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정죄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성품을 모르니까. 선지자가 심판을 외쳐서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러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래 참고 계시면 그 용서하는 영성, 심판이 아니라 먼저 니들이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그 메시지가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심판에서 멸망당하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구원론의 심판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영성으로 들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랑 일컫는 동안에 그 빛이 비춰줄 때 오늘 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는 그 기이한 덕을 선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을 통로로 여러분들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설교를 하실 때에 우리가 또 진짜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뭘 두려워하라고요? 버림받을까 두려워. 이건 아도키모스, 불량주화, 못 쓰게 된 불량주화를 말해요. 아도키모스라고, 버림을 당하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이거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에 힘을 썼던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이 성경,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썼던 사도 바울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면 우리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자가 간 줄 아세요? 두려워한 자가 가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 두려움과 이 두려움은 틀리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는 것,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더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인한 그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그래서 그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저번 주에 심판에 대해서 성경만 그래서 읽어준 건데, 굉장히 또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선지자를 보낸 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닌데, 마음으로 들어가면 진짜 용서하기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정말 오래 참고 계셨던 주님을 알 텐데, 내가 오래 참음이 너에게 구원이 될 줄로 알라. 다 오래 참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안 그럽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너무나 부분적으로만 알고 우리 지식과 경험이 근거가 되어서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천사들처럼 거룩하다, 의롭다,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균형의 영성입니다. 사랑도 알지만, 용서도 알지만, 이제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성품을 이해해서, 온전한 구원론을 이해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실 구원론 가운데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초점과 동기와 목적을 철저하게 알아서 회복된 진리로, 회복된 믿음 안에서 세부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책에도 썼지만 마태복음 안에 13가지, 마태복음만 읽으면 구원론이 정확하게 열어집니다. 다른 거 안 읽어도 거기에 13가지의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자, 이것은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소경이 되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색안경, 교리의 색안경을 벗고 순수하게 어린이의 날을 맞아서 어린이의 심령으로 내 슬기와 지혜를 내려놓고, 사사로운 지혜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 안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눈을 어떻게, 옛날에 매직 아인가 그거, 눈을 이상하게 4~8대까지 해서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알죠, 그거. 우리 세대 때 아는 사람 붙으세요, 여기. 그거 있죠? 이렇게 보이면 뭐 나비 모양이 보이고 꽃 모양만인데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믿음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진짜 이러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아, 내가 이것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그래, 우리가 경찰차가 와요. 제가 항상 말해요. 우리 경찰차란 얘기만 꺼내면 하준이는 바다고 내려가, 차 안으로.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요, 바다고 내려가잖아요. 떳떳합니다. 오히려 한 손으로 창문 내리면서. 예? 왜요? 죄가 없으니까. 늘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고자 하는 중심 안에서 또 오늘도 회개하면서 나아가니까. 그런데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듣기 싫어하고, 뭔가 나의 이 삶에 대해서 주님의 요구가 불편할 때는요, 구원론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경찰차가요, 무서워지고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이런 안전장치의 말씀드리죠. 경찰은요,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있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죄를 짓는 자들 가운데 이 율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옳고 그름 가운데 선악간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 공의 가운데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선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자유하고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온전하진 않지만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나 오늘도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가 두렵고 뭐가 거리낌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확신 과연 성경적인가, 이렇게 제목까지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그냥 영접 기도 한번 따라하고 세례 한번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라는 것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항상 담대함과 확신을 그분 앞에 가지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버리운 자니라. 늘 확신을 갖고 열매 맺는 삶을 증거를 통해서 내 중심, 상하고 통하는 심령, 회개하고자 하는 중심, 온전해진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열정과 그 불을, 그 열정과 그 마음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생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온라인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을 갖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율법적으로 계속 접근해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건 안 했으니까, 이건 했으니까 난 심판당할, 난 정죄당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아가서 보세요. 흠이 있어도 주님 보혈의 장막을 우리 덮어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열정과 사랑을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정과 우리를 향한 사랑들을 남편이 신부를 취하고자 하는, 창조주가 피조물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동등함을 취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던 그 십자가와 그 언약,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더 눈을 뜨셔야 돼요. 심판은요 안정장치예요. 우리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바로 천년왕국이, 믿습니까?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 자들, 뭐가 두렵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게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졌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찐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요 균형 영성을 보여줘요. 내가 전판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균형 영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버림받을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대로 합당하게 생활해라. 왜?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차라리 알지 못함이 낫고,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돌아가듯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이걸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주님이 이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뭘 줘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마귀가 밀가부로도 너를 요구했으나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게 의를 행하고, 그러나 부족해요. 그래서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왜요? 그분의 소망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분명히 거룩한 경외감 가운데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지옥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안전장치가 없다면 에녹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도 있지만 거룩한 두려움 안에서 심판대를 이해할 때 더 힘쓰기를 원했던 것, 무드셀라를 낳고 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도가, 하나님의 심판이 설교되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해준 줄 믿습니다. 이게 균형의 영성입니다. 우리 한 구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제일 길어 했죠. 마태복음 3장 봐보세요. 이것만 읽어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3장입니다. 자, 제가 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 믿는 자 중에서요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입장에선 아브라함 자손 그 자체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물컵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 되었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 너희도 행하려거니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 열매를 맺으라는 것으로 문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자마다 찌꺼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예복, 흰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이 뜻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 뜻이 보여야 돼요. 믿기만 하면 총 갖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습니까? 자, 10장 10절 11절까지. 10절까지 시작.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할 때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자, 마태 5장 20절입니다. 마태 5장 20절. 자, 두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지 못한 자. 읽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야, 진짜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생각만 깨지면 돼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여러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앉았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종교 시스템 안에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도로 다니면서 전도했고 한 사람이라도 얻으면 지옥 백성을 만들었던 그 당시에 그들은 율법주의자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속에는 주님이 그들의 속을 보고 썩은 시체가 있다고 했던 사람들. 11조도 열심히 했고 세리와 기도에서도 내가 주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세리가 나가 하늘을 우러러 내가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 겸손함, 그것이 의롭다라고 말한. 여러분 뭡니까?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뭡니까? 그 의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세계명을 지키는 그 삶, 순종을 말해요. 여러분 그 의가 뭐냐? 그것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러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기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뭡니까? 오히려 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것을 다음 주 수요일 날 강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만 보세요. 마태복음만 읽어봐도 15개 정도가 있어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자 시작.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그 다음 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세히 봐보세요.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어쨌든 어떤 의가 없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나은 의가. 세 번째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아브라함 자손 되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되었고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왜 전도하는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했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떨어질까 염려해야 되냐? 바로 그래서 무엇을 내 자신 가운데 살펴야 되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뭘 살펴야 되는가 내가? 열매를 살펴야 됩니다. 은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 그래서 마리아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서로 판단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릅니다. 마르다가 가장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는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동기를 보고, 우리의 그 과정을 보고, 우리의 열매를 보면서 주님이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린 판단할 수는 없어요. 누가 총갈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열매를 보고 알지만 정확한 것은 주님께 속해 있고 그 속까지, 숨은 뜻까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나의 위로를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반석에 우리가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찔러 쪼개서 우리가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질 때 회개의 10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며 여호와를 알게 되리니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한 온전해지고자 하는 삶을 사는 자, 사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는 이 말씀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이는 설교예요. 더 주님을 찬양하는 설교입니다. 그의 심판도 어렵다는 찬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공의는 아름답다라고 질투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의인을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징벌하여 주시오. 그게 주님의 공의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주의 진노가 채워지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 떠나거라. 네가 아무리 죄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주님이 모른대요.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아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아시느니라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확한 뜻은 배우지 않지만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안에 어떻게 흘려있는지 보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26절. 산상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 자,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제가 항상 성경에서 어리석단 말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음은 구원의 길이 있지 않고 사망의 길이 있는 자들, 특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리석도다 갈라디인들이여 너희가 성령을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려 한도다. 또 미련한 다스처녀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언제 알아요 그건요? 우리가 지금은 서로 잘 몰라요.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나 바람이 분다는 무슨 말이에요? 환란이 올 때. 환란이 오면 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어떤 자가 구원을 받아요?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만 보는 거예요. 10장 20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어떤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예요? 인내인 줄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은 인내가. 그래서요 인내 설교를 찾아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인내가 만들어져요? 환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표가 됩니다. 나중에 따로 들어보세요. 어쨌든 인내를 통해서 결실하는 거예요. 열매도요. 믿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마지막 또한 환난을 주는 자 앞에서 여러분 끝까지 견딜 때 환난을 당한 자는 안식으로 갚고 환난을 하게 한 자는 환난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데살로니후서에 나와 있어요. 그 공의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이 언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게 데살로니후서 1장입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그거 다 읽지 않을게요. 어떤 밭만 총 들어가요? 4가지 밭 중에. 오직 좋은 밭. 왜?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은 밭은 좋은 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시떨기 밭도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음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자갈밭도 좋은 마음으로 좋은 즐거움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환란이 올 때 넘어지는 자고 세상의 재리와 기타 욕심과 재물의 욕심과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떠나거나 대마처럼 그런 자들이 가시떨기밭이래요. 여러분 끝까지 마음을 뭐 하라고요? 지켜야 돼요. 끝까지 뭘 지키라고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도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다른 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세요.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7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 10년과 같지 않은 자죠.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죠? 어린아이 10년같이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설교한 어린아이 10년같이 겸손하고 순수하고 단순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슬기와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로막고 어린아이에게 이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을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신다는 것. 우리가 그 나타내심이 구원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보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원의 길을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지혜 가운데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하시는 그분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서 때가 오름에 자라가면서 그 지혜 가운데 자라나야 되는데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멈추거나 머물러 있거나 침륜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 그를 따르게 되고 미지근한 자는 토하여 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을 받은 만큼 자라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요?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핑계대지 못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진대 아직도 똥이나 싸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서 멈춰있구나. 마땅히 단단한 식물을 씹을 만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아는 만큼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주님을 몰랐고 게으름 안에서 우유부단 안에서 무절제 안에서 이기는 자마다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마다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싸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싸운다면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분이 여러분 동에 싸워질 줄 믿습니다. 어쨌든 어린을 낸 아들과 같이 않으면 결단코 총에 들어지 못하면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꼭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구절. 재물에 탐심 있는 자. 아시지만 항상 삶과 물질 두 파트에서 내 삶을 나눠봐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자,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자, 마태복음 10. 전체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삶과 물질 두 부분 나눠져요. 항상 두 부류예요. 두 가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 또 얻고 싶어요. 우리는 영생 얻고자 주 옆에 나오죠.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죠?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18절에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자, 여기서 정직한데. 예수님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온전하세요? 예수님 앞에서 온전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딸아, 아들아, 온전하라.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해집니까? 물론 예수님의 온전함처럼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가 온전한다고 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를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고자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전진하고자 하는 열정과 계속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고자 하는 그 게으르지 않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자여 하나님은 게으름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실패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악하고 게으름을 책망한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왜냐하면 그 피조물이, 우리는 기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유달리 그렇게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는가? 왜?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냥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사니까 서로가 대중심리 안에서 누가 설마 지옥 갈까? 설마 이 죄가 나를 지옥에 보내고, 설마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은혜가 나를 덮고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는 작은 뜻에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작은 뜻조차도 내가 지옥 가기에 충분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양심을 발휘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충성돼서 큰 것도 맡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넉넉함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 이 탐심 때문에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만져지지 않았어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과 내 속의 탐심과 탐욕이 여전히 살아나서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신적인 자리까지, 이 돈으로 지배당하고 내가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에 지배당하며 이것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재물도 겸하여 섬기는 자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정확히 탐심을 알고 탐심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가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고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것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내 제자가 된다고.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떠나 근심하여 떠나갑니다. 왜?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지도 않아. 바짓가랑이 잡지도 않습니다. 가라. 항상 선택은 자유지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의 복과 화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습니다. 바알이 하나님 그를 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 그를 택하라.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분별하기 원하시고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걸 봐보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라는 확신과 순종하기로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승리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그 은혜가 우리를 돕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은혜와 협력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앞에 나와야지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죠. 안 찾아요. 안 나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심지도 않아요. 뭘 거둬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다고요? 주지도 않고 11조 생활도 하지 않고 뭘 걷습니까? 내가 흔들어 넘쳐 너에게 창고에 내가 흔들어 넘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항상 성경에는 구원론이 열어져야 조건이 보입니다. 우리는 조건하면 알레르기 반응 있잖아요. 무조건 오직 믿음인데, 아니요. 그 믿음의 무슨 조건이라 합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데, 그러면서 23절에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 들어갔어요. 믿습니까? 문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탐심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지, 부자가 된 돈 자체가 선하고 악한 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나 올바른 청지기 의식과 하나님의 물질론이 정확하게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어야만이 하나님 마음 놓고 경험권을 맡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25절에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자, 있으리까?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합니까? 놀라는 거예요. 구원을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다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자,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한번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그런 어떤 교회를 내 시각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사셨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갔죠. 그 길을 내셨잖아요.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힘들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고난의 길, 그 핍박의 길, 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린아이가 되고 따라가다 보면 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따라가는 그 길이 열매 맺는 길이고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을 취하는 길이고 그 따라가는 좁은 문이 바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자잖아요. 자, 마태복음 22장 9번째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방금은 재물에 탐심 있는 자였고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래. 마태복음 22장 9절 다 읽지 않고 10절 마태복음 22장 이걸 보면은 교회로 청합니다. 자, 시작. 10절에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교회로 다 청하니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자, 11절에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근데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만 오면 예수님의 초청잔치에 와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12절에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니,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 낯을 들지 못했다는 표현이에요. 유구무원인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떳떳하고 담대함과 확신,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왜? 예복을 입는 게 뭐예요? 예복이 뭐예요?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해요. 이제 이것들은요 나중에 따로 배우셔야 돼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 구원론 그 물줄기, 큰 물줄기 그것들을 보여드린 차원이기 때문에 다 이해 못해도 이런 말씀이 있구나. 13절에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제가 상처를 줍니까? 예수님이 상처를 줍니까? 예수님이 상처를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내가 화평을 던지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던지러 왔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왔도다 그러잖아요. 이 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세상의 흐름과 반대예요. 이것은요 보세요. 주님이 말씀을 던지는데 바깥 어두운 데 내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안 입었다고 보세요. 여러분 예복 입으셨습니까? 예복 준비하셨어요? 주님의 성품 옷 입었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십니까? 교회에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번의 택함이 있어요. 세상에서 한번 교회로 택하고 나중에 천국에 이를 때 교회에서 한번 택합니다. 그것을 마지막 때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마지막 내가 신부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이게 한 편의 설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도 우리가 1시간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싶은 것은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경외감들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기준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왜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으로 기준되고 다림줄이 되고 실금석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시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한국교회가 개독교회가 된 이유가 뭘까요? 윤리가 땅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구원론이 회복되지 못하고 방종하고 무질서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평화를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는 인본주의적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하게 주기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독선주의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그분께만 영광 돌려야지. 그것은요, 그분을 왜 찬양하냐? 그분이 찬양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이 말이 말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주민이 분명히 13절은 CBS에서 안 나와요. 왜? 이런 말을 성도들이 싫어하죠. 죄를 지적하고 죄의 방어 기제가 있고 늘 승리하고 늘 이 사회에서 약점을 노출시키면 내가 피해볼 걸 알아요. 이 사회는. 그래서 약점이 노출되고 죄를 지적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13절 같은 말은 특히 딱 잘라요. CBS에서. 저도 CBS 설교가 많이 나왔었어요. 여수에서.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은 막 자기들이 자르더라고요. 일부러. 안 자른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덕이 되지 못하는, 예수님이 덕이 되게끔 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 보세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은 더 가관이에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기가 막히죠. 누구만 택함을 받아요?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복 준비해라.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 너희가 흰 옷을 사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 가운데 정금을 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경외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함을 통해서 준비시켜 하시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준비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예부대를 벗어버려야만이,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만이 새 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부대를 가지고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 이거 이제 유행도 아니에요. 이제 많은 신학계 가운데 흐름과 동향이 있어요. 지금은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신학계 동향 흐름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보면은 뭐 박영동 교수나 뭐 권영균 교수님, 김세윤 교수님, 그리고 김경규 교수님, 굉장히 저명 있는 교수님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다 말하고 있잖아요. 책도 나오고 있고. 또 내러티브에 유명한 김영길 교수님도 제가 그 뉴스 하고 지금 그런 굉장히 많은 학술 포럼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잘못됐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그거 잘못됐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경에서 지금 그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성도들은 잘 몰라요. 왜?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니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돌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너에게 있다. 그러나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래요. 조심하래요. 부르시가 택하심을 굳게 하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어둠의 전략을 알고 빛 가운데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을 파쇄하며 우리가 정확한 분별력과 통찰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게 어디서? 교회 안에서. 음배 권세가 하지 못하는 참 교회 안에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미혹당한다니까요. 마지막 때 조금만 방심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꿰고 속이는 그들의 위장 전술에, 그들의 전술에 넘어가기 쉬워요. 믿는 자라도. 삼손이 넘어갔고 얼마나 많이 넘어갔습니까? 달콤한 가모니설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면 그냥 적은 거고, 어린아이 같이 못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못하면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믿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나는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호흡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고, 내가 생명이 있을 때 회개하고자 하니까 내 영적인 무지를 오늘 깨트려 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늘 달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잖아요. 있습니까? 정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조차도 주님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할 거야. 주님 봤을 때 주님은 예수님처럼 온전하라고 있는데 제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왜 확신을 하냐면, 여전히 나는 뜻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여전히 내가 주님의 뜻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 연약함을 알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은혜만 보여준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이제 막 초신자도 주님 오시면 천국 가요. 그 초신자 분량에 맞는 온전함을 이루내면요. 아니, 초신자가 이제 왔는데
초신자도 있고 자정한 분란도 있어요. 주님이 재림 때 왔어요. 그럼 초신자는 다 지옥 가겠네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빛의 분량을 받은 만큼의 상대적인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 1시간 기도하지만 나는 환경이 안 돼.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봐요. 내가 30분 기도하면요, 그 사람 1시간과 똑같아요. 두렙돈 가부는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두렙돈, 그것이요 1억을 드린 것과 맞먹는 거예요. 그 환경과 처지 안에서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열정과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결과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만 자유함을 느낍니다. 이 구원론이 있어서 그래요. 특별하게 굉장히 여러분 정죄감, 이 굉장한 두려움, 저는 이것들이 진리 안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안에서 나도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그 친밀함 안에서 아버지의 익숙한 음성을 듣고 음성을 취하며, 음성을 내가 생명으로 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요, 담대함과 확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거리낌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게 그 문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안 지으니까, 고의적으로 안 지으니까, 얽매여지지 않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고 똑같은 말입니다. 5번째, 10번째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예요. 25장은요 3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3가지 내용하고 딱 맞히는 거예요. 이제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3가지 방주를 예비하는 장입니다.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장이고 25장은 이 종말론에 맞춰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가운데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되며, 바로 이 3가지 설교, 기름 준비, 달란트 남기는 거, 양과 염소, 이 3가지 설교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설교 끝에 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다 신부 준비했잖아. 10처녀가 다. 근데 뭐예요? 5처녀는 근데 미련한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왜요? 왜 청 못 갔어요? 기름 준비 안 했다고. 여러분, 기름 준비 안 했어요. 보세요. 터무니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기름 준비 안 했다고. 예복 준비 안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면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율법적이 아니라 자연스럽다 그럴까요? 보세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자, 10절에, 자, 뭐라고 합니까? 자, 몇 절이죠? 12절에. 11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11절에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했잖아요. 주여주는 퀴리오스 뜻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열어주세요. 22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 와, 이럴 때 진짜 차라리 안 믿고 모르면 괜찮은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날에 가서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에 있어서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되겠지. 굉장히 우리는 이런 군중심리, 대중심리, 그 안에서 우리 굉장히 익명성이라는 그 어떤 부분 안에서 나는 포함이 안 될 거야. 묻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속에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경각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답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 내가 그분이 알 수 있도록 그분과 연결된 그 친밀함 안에서 그 관계가 연결되어서 상호간에 작용을 하고, 여러분, 그러한 기도할 때든 순종할 때든 그러한 항상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내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늘 담대함과 확신을, 그분을 계명을 지키고 그를 기뻐하는 일을 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거리낌 없이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 느껴지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 안에서 교통 안에서 날마다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며 여러분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쨌든 알지 못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면서 뭐래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배워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죠. 이 되셔야 돼요. 아, 내가 이 말씀을 지금은 대충 듣지만 하나하나를 자세히 씹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셔야 돼요. 저는 그냥 한번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 구원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기름 준비는 그날에 대신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준비해야 됩니다. 엄마가 아빠가 기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상고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심판도 아름답고 주님의 행하심이 아름답고 주님의 구원도 아름답고 주님의 창조도 아름답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영광을 돌린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자는요 이 모든 것 가운데 담대한 거 아세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줘요? 두려움을 내어줬는데요. 요한일서에 뭐가 두려워요? 주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는데, 너희가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내 안에 계신 것을? 이제 내가 죽고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담대함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담대함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나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내가 종교적인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인 설교 들으면 혼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영의 설교, 위로에 초점을 맞춰 설교 들으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5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에. 자, 얘들 보세요. 달란트 비유 아실 거예요. 제가 안다는 전제로 오늘 설교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지옥 가느냐? 왜 그럴까요? 보세요. 두려워했어요. 왜? 주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아야 배움의 영성이 먼저라 했잖아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와서 내게 배우라. 오라가 있어야 가라가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 우린 주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지가 스스로 천국에 이르지 못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무서운 거예요. 나가서 달란트를 어디에 뭐예요? 땅에 감춰요. 믿음을 발휘하고 사용하고. 여기 때 달란트는요, 말 그대로 물질이에요. 또 말 그대로 뭐가 됩니까? 믿음입니다.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나중에 이 설교할 때 보여드릴게요. 왜 그렇게 근거를 말하느냐. 어쨌든 땅에 감춰도 둬버려요. 뭔가를 심어야 하늘에 쌓고, 뭔가를 심어야 열매를 맺어요. 말씀이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물질이면 하늘의 보화를 쌓을 거 아닙니까? 남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문제는 뭐예요? 게을렀다. 이게 뭐라? 제가 이 말씀하면서 또 주님이 뭘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26절에 시작. 주인이 대답이르되 악하고 뭐다? 실패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게으름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게으름이 악한 것입니다. 게으름이 뭐예요? 시간 흘러가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지 않고, 시간 흘러가고 있는데 빛 가운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진데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이자가 뭐가 크다? 심판이 큰 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 3장 1절이죠. 주님 보세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모르는 줄 내가 알았더냐? 너는 나를 전혀 모르는구나. 나를 모르니까 열매가 없고, 나를 모르니까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나를 모르니까 구원론을 모르고, 구원론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지. 그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굉장히 위험한 걸 수 있습니다. 그냥 쭉 내려보세요. 자, 그러면서 자, 28절에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천국의 비밀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욱더 있게 하고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이거 무슨 얘기예요? 천국의 비밀 얘기할 때, 말씀 얘기할 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달란트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달란트는요, 물질 그대로, 말 그대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3절에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CBS나 CT에서 이 30절까지 해석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해석 안 한다니까요. 주님은 분명히 심판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도 원죄까지 내가 취소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반단한테 비유할 때. 분명히 3절에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근데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믿는 자였고 은혜대로 그것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지금 제가 뭐 몇 개입니까? 12가지나 말했습니다. 마태복음만 지금 읽었을 뿐이에요. 자세히 해석도 하지 않고. 어린애같이 색안경을, 교리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 말씀이 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예요? 진리가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세워지지 못해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세워지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말을 듣기 싫어하고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8장 40절. 요한복음 8장 40절. 요한복음 8장 40절. 시작.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 다음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것이니라. 다음 절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죠? 이 말을 들을지 못한다. 그러면서 44절에 시작. 정체를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저는 여기 하느니라. 지금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그런 거예요. 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속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하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대로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살고 예수님 오히려 죽이려 하는, 열심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리 위에 그 열심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열심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며 구원에 이르는 길. 결국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냐면 구원받기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냐 천국까지 못하느냐 이 길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내가 지옥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 왜 저에게 구원의 길을 왜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옥에서 외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인생이 끝나 지옥 간다면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음성을 말한 바를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는 지금 목숨이 호흡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요 호흡할 때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네 소유를, 네 목숨,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받은 그 은혜를 세격고로 만들지 말고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날마다 마음과 자신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 직분, 우선순위 계좌만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 올만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런 재림의 소망과 재림의 신앙을 준비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을 주님 앞에 보이는, 행하는, 나타내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만 쥐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가 나의 모친이요 누가 나의 형제냐?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나의 가족이 아니냐. 진짜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만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오직 마태복음만 명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딱딱딱딱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다. 지금 13가지 이상 더 있단 말이에요. 안에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뭐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터 위에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짓고 하면서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견해 구원론을, 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왜 루터는 야고보서를 성경에 안 넣으려고 그랬을까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분명히 중세 카톨릭 그 구조와 그 행위 구원에 관한 분명히 그런 구조 앞에서 분명히 빛을 던졌습니다. 여명을 열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다 연 게 아니에요. 더 온전해지는, 시대가 열어짐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시하시고 자신을 더 드러내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주님이 더 여실 것입니다. 그 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저는 감추어진 만난 줄 믿습니다. 그게 저는 그 감춰진 만나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고 창조의 목적이고 그 동기로,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초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예수님께 하시고 목적을 예수님께 하시고 동기를 예수님께 하시고 바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가지 사역이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는. 여러분, 제 사역이 그러한 동기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구원론이 열어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이는지 아세요? 아, 이제 내가 왜 죄를 승리해야 되는구나. 내가 전쟁에 부르시면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는 자가 될 수 있지.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지. 아, 은혜는 능력이구나. 나는 맨날 죄를 덮는 가리개, 면죄부 역할로서 은혜를 알았더니, 물론 전체 은혜 안에서는 굉장히 큰 은혜가, 섭리가 있지만 그 은혜의 어떤 부분 안에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알고, 아, 이 은혜가 나를 죄를 승리하게 했는데 나는 죄를 승리하지 않고 패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죄의 종로라면 살면서도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 은혜로 이겨야지.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럼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점을 계속 주님께 두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마처럼 되지 않고 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또 노아의 때 겨우 8명, 이스라엘 때 대다수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던 것처럼 다수가 광에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세를 만나 우리를 경계로 삼고 본을 삼아서 스스로 조심하며 선절할 것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우리가 그 구원론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셨어요? 정죄감이 느껴집니까? 그 느끼지 마십시오. 주님이 신명기 59장 이렇게 말해요. 자, 신명기 잠깐 59장 펴보세요. 오늘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할게요. 신명기 55장 29절.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은 재림의 장면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셨어요. 빽빽한 구름과 위엄과 번개와 연기 같은 그 좌정하셔서 현현하셔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걸 보고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말하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랍니다. 그래서 왜 이 같은 두려움을 품냐?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란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나중에 5장 20절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오늘은 제가 이것만 읽었지만 이 같은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28절까지 읽어봤고 28절. 자, 27절에 자, 27절, 26절에 다 읽어봅시다. 그냥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28절에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음 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이 마지막 헛되고 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줄 암이라. 있습니까?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어가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24절.
오늘은 원래는 성경적인 거짓말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영감을 주셨는데 갑자기 바꿨어요. 저녁에 지금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걸 꼭 설교해야 되겠다. 자, 13, 13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적어도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면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이 한 질문, 진짜 하나님 23절에 구원받는 수가 적냐고.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침과 진리 속에서 이러한 충돌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야 이 문제 제기 안에서 주님은 그런데 그런 질문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 질문한 주님의 의도를 알아요. 우리 인간의 의도를 압니다. 정말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수가 적냐 많냐에 치중합니다. 그리고 적다 그러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주님은 뭐라고 답을 줍니까? 구원을 받는 적냐 많은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악한 그 질문 속에 완악한 마음을 알고 이렇게 결과만 중요시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우리의 얄팍한 마음을 아세요. 야,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뭐하여? 많대요. 주여 구원받는 수가 적으니까. 저는 적다 많다 이제 말 안 하려고요. 구원은 주께 속해 있고 그러나 분명히 성경적인 표현 안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생명에 이르는 문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로 인도해라 그 말을 주시더라고요. 정내만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라고. 그러나 분명히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분명히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구절 또 주여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도 해야겠죠. 누가복음 자 마태복음 19장 25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마태복음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 청년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 그 설교를 들어보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이 답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이 답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래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율법의 요구 사랑, 열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마침,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실 것이고 오래 참을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수록 또한 채찍질하고 저주할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늘 회개하고자 하고 늘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복음이 비밀이 열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길들을 계속 은혜 가운데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죄의 종로로 하고 스스로 보혈의 장막을 벗어나고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럼 자식은 스스로 뭐예요? 절벽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 잘못된 것을 먹고 배탈을 나고 잘못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한 주님을 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항상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에 있는 것이고 나의 죄덩어리고 내가 원하는 욕심과 교만이 스스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고 종노하는 것임을 믿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포기하고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으시고 날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미지근해지지 말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말하는 7교회 주시는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오디게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칭찬을 들었던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이걸 조금 균형 감각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이뤄나가며, 그러나 우리 안에 담대한 확신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빛 가운데 우리 어둠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또 우리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음성을 주실 것이고, 함께한다는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대에 합당한 삶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실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내며 담대함으로 취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